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요.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성탄이 한 주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찾아오는데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첩경하는 자, 그 길을 곱게 하는 자, 세례요한처럼 그걸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거의 지구 절반의 인구들이 죽었다고 봐도 무화가 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근데 사람들의 오만과 자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실족지 않는 믿음이에요. 실족지 않는 믿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못 지키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능력은 뭐냐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침이 나오면 감기약을 사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일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절제하는 마음. 또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정한 참 소망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진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란 말이죠.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지금 말하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힘입어? 의를 힘입어. 의를 힘입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죄 없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저주의 틀이었으나 그 저주의 틀을 예수께서 올라가심으로 통하여 어떻게 됐더라?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담당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인정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내가 깨끗하다 함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해. 편지가 뭐예요? 소식이잖아. 소식. 그래요. 응?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게 뭘까요? 야다, 알다, 동행하다, 동거하다. 아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서 어떻게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인식시켜줘서 어떻게 되더라? 빛 가운데로 자꾸 걸어가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구촌에 150만 이상, 150만? 1,500만. 통계적으로 숫자를 몰라요. 왜요? 감춰놨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구의 절반을 죽인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족지 않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어떻게 됐더라?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더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더라?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구약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 때는 엘로힘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광야로 이끌어 나가요. 광야로 이끌어 나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물 주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나를 섬기라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2000년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어떻게? 십자가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었도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말합니다. 이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사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 내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요. 믿음을 주셔야 믿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전 안에 계시는 모든 이들 마찬가지인데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이제는 종교도 줄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얘기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만 외치지 이 또한 이거를 감당해내라고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의 처지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진 자들은 어떻게?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죄값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치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상관없이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놔둬버린다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문제점이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분산이 돼버리고 정치 세력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가장 기쁜 축복이요 가장 크게 받은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생명과 경건이 뭐냐고. 내가 거룩하다고요? 거룩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왜? 너희가 어디서 나왔다고? 죄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시에 어떻게 되더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아멘. 아멘.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란 말이야. 특권. 오늘날 사람들이요 기독교가 탄압한다, 기독교가 진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못 들을 욕까지 먹어가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구 책임일까요? 실질적인 흐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로 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덩치 크기 바쁜 교회들, 오늘날 진짜 생명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라고.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여기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를 놓쳐버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심음의 법칙이 그 사람들한테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야. 물론 농부에게는 감자를 심었더니 감자가 나올 수도 있지. 왜? 내다 팔아서 돈이 되고 바꿔서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돌짝박, 가시밭길, 어두운 음지, 습지 그런 데서 싹이 나고 잎이 못 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드 코로나, 델타 코로나 살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는 정말 눈 뜨고 코 빼가는 시대야. 응? 대출 사기는 그렇게 많고 노인네들 보이스피싱으로 그렇게 그 노인들 돈 다 빼가고 이런 시대요.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 싸움해. 응? 형제들끼리 싸움하고 다투고. 중요한 사실은요. 저 문 좀 열어놓으세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소음도 틀어놓으세요. 망으로 씌워놓고 좀 열어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말세 지말을 살아간다고 남들 계속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말세 끝에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참 믿음 실족치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전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내 삶이 조금씩 변해요.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강력히 변해도 궁지에 몰리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고 되지 않죠. 오늘날 1만 교회가 못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사명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린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처럼. 많은 일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그래도 다르구나. 안 나타나. 못 나타나. 인간의 죄성과 인본이 더 앞서고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내가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생각해요. 중요한 사실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막 찾아와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고 주를 전파하며 귀신도 제압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큰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 왜? 믿음 없이 예수 이름만 팔는다. 여러분들 믿음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신약의 시대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공표할 거냐고. 그냥 막 집에 있으면서 교회 안 가도 되고 마음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래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증빙할 거냐. 구약의 시대도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재물을 가지고 가자. 신약의 시대에 두 우렛돌을 가져가서 드린 양반도 있고 반세길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냈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 성전세. 하나님 께 들어갈 때. 예수께서도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제자에게 물고기 잡아가라 배갈 나가라 거기에 동전 있으니까 갖다 내라.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게 너무너무 그 귀한 것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도 천국을 받았는데도 영생을 보장받았는데도 그리고 주님을 외면합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비대면이라고 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한국 기독교가 깨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 깨어나야 돼요. 또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이거는 정말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또한 면역성을 키우라고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일들을 했었는데 이미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온 하늘 천지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떠도 빨갛고 저는 이게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전쟁 납니까? 하나님 이제는 전쟁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몇 주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지구촌 뉴스의 방송에 지구촌 전체가 이것을 3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3번? 두 번째, 세 번째 보여줄 때 방송이 딱 나왔는데 지구의 지도, 전 세계 지도가 펼쳐지고 전 세계로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전체가 다 빨간 거예요. 응?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선교의 문이 이제 막히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이제 어떻게 알곡과 카라지를 다루는 때가 맞아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다 죽어났어요. 살 수가 없어요. 또한 모르게 없어지고 납치돼서 죽는 선교사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냐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냐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 문화, 경제,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고 전 세계 지금 리더하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결국엔 여러분 속은 어떻게 되더라? 썩어 굶고 있더라. 왜?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정부가 하라 마라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한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도
거기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같이 그들이랑 잠자고 먹고 일하고 도와주는데 얘기하는데 들어왔어요. 먹을 데가 없어. 잠잘 것도 없어. 말 그대로 뭐예요? 떠돌이야, 떠돌이. 나그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삶이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족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말아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인품이요. 그것이 나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그것이 길인데 길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이 시대, 거짓 진리가 진리인 것 마냥 공표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 우리가 깨어나요. 디나미스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가 그 권능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능력이고 은사고 정말 방언하고 모든 거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여러분께 주신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픔을 병원 가는 겁니다. 배 아프면은 약 사 먹는 것도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알아요?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미안했다, 그때 미안했다, 사과하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저주를 퍼붓는 거,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화목하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세상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코로나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오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제는 동물에게도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 로마서에서 보니까 그 마음이 우쭐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썩어질 것을 하나님과 바꾸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에 똑같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싸구려 흙가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칭함을 버리지 말아야지. 이신천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회복의 불길이 회개의 불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형제 우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십계명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슨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후에 6계명이 인간사에 너희가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 첫 계명이니 그게 축복의 약속입니다. 약속.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안 지키고 있는 거라고. 오늘날 그것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걸 못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10가지도 못 지키면서 10,000가지의 꿈을 갖고 살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절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요? 소경이라고 얘기하잖아. 소경. 귀머거리 소경이 어디 있느냐? 다 내 종들 아니냐? 다 내 백성들 아니냐? 말씀을 왜 줬을까? 두 돌비를 왜 줬을까? 그 두 돌판을 왜 줬을까?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창출내민 신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6, 7살 때부터 계속 달달달달 암송을 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 뭘까요? 그게 무용지물이야. 왜? 동성애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크게 열리는 데야. 죄가 더 많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그 나라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초림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대요? 재림하실 예수. 내가 세상에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 속기어리라 속기어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 잘했냐 못했냐? 심판의 칼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위로를 주시겠지요. 너 이 땅 살아내는데 고생 많았지. 어려운데 나 믿고 사는데 정말 힘들었지. 네가 잘못한 건 있어도 알지요. 왜 몰라요? 그렇게 창조주지. 그러니까 신이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고 죄없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칭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원래 예수밖에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없어요. 왜?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지금 듣는 모든 이들이요,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고 있는 모든 이들 회개하고 다시 빨리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꼴값을 할 줄 알아야지. 너희는 각기 양 같아서 제각기 채갈길로만 가고 있는 거야. 풀 뜯어먹고 세상껏 쫓아 먹다 보니까 계속 가도 이틀 되는지 모르고 가는 거야. 그럴 때는 나는 너희 목자라고 얘기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피리 소리를 불어주든지 주의 음성으로 듣든지 이리 오너라 그러면 가야지.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인데요. 주님 오실 그날을 여지껏 또 기다리면서 100년 전에도 기다린 분이 있고 200년 전부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100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순교당한 선교사들의 그 핏뿌림과 피발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온 건 전 세계의 선교에 안 들어간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오실 그의 약속이 이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족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제의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는 주님, 잊을 것을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유명하도록 하라. 그 비유가 마태복음의 열천녀의 비유 같은 거예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졸지에 졸고만 있고 기름 같은 준비는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주의 오시는 그 길을 척경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름이에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진정한 능력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뜻인데 그건 늘 얘기를 하지만 방송에서도 늘 말씀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기뻐하라 하실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 기뻐하라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칭의를 입고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만남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이 없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 인정을 안 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 받은 자들 중에 기도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아뢰고 싶어서 아버지 내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탐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탐자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선적인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아멘. 근데 방법을 자꾸 지금 사람들 거꾸로 간다고. 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주면 딴짓하고 있어. 주면 딴짓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초리 맞고 매 맞는 거예요. 왜요? 사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문이 닫히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것은 다시 한번 불길이 타오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실현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고요. 온역이 터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마지막 때의 내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무지하게 가까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으로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합니다. 중동에다 무기를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그것은 결국엔 버튼을 누르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전쟁이고 종교적 전쟁이 될 겁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에요. 이슬람과 유대교가 싸우듯이 이스라엘 양가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아바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안일함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주셨으면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보세요. 성경 봅니다. 아멘. 12절 1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에서 벗어날 것임이 임박한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베드로사의 고백인데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보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까?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을 자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심령안을 딱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선한 양심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 삶이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진정한 믿음 안으로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부흥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모습을 깨달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말. 자, 그렇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오늘날 교회를 가네 마네 이렇게 하고 있고 안 가고 집에서 방송을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거기 가. 오미크론도 무섭고 다 무섭고 어? 주님한테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른들이 옛날에 돌아가시거나 소천하시면 죽었다가 아니잖아. 돌아가셨다잖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로? 본향으로. 주 앞에 가는 건데요. 안 믿는 자들 관심이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빨리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나라 듣지 못해서 못 가는 그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면 안 갈 자 없다고 할 자 없고 지옥 보여주면 간다고 할 자 없어요. 절대적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뭐 어떠한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실족지 않냐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설령 몸에 병이 있거나 연약한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